굿모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2일 아침이고요. 제가 일찍 눈을 떴습니다. 2시 반에 잠이 깼어요. 그래서 그동안 배운 걸 학습하고 그냥 기도하고 찬송 듣고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됐는데요. 참 늘 교회는 제가 미안하죠. 새벽 예배를 못 드려서. 그치만 저에게는 가장 유일하고 가장 좋은 시간이 이 새벽 시간은요. 우리 동생 영희도 안 찾아오고 저의 시간을 누가 뺏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는 아주 경건의 학습 시간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아침에는요. 지나간 시간 교회에 대하여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예요. 종말에 대해서 about the end. 종말론 하면요. 좀 다 거리를 두죠. 뭔지 모르게 약간 '뭐야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요.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조직 신학에서도 그렇고 종말이라는 건 배워야 돼요. 참고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게 조직 신학 짧은 간단한 걸 보다 보니까요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 두 번째는 역사적인 종말인데 왜 이 종말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모든 우주 유니버스 코스모스 그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이웃들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유한한 존재인 피조물한테는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운명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피조물의 끝 곧 종말은 피조물의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죽음은 끝나지 끝났어. 역사도 지나갔으니까 끝났어. 아웃됐어 이러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피조물의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니고 새로운 시작, 영혼의 출발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란 뜻이 뭐냐면요.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을 말하는 성경 말씀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이사야 2장 2절에는 보면요. 말이래 곧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전이 여호와의 전이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산, 여호와의 산이 계시는 성전이 계시는 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모든 산들 위에 뛰어난다 그래요. 그다음에 미가서 4장 1절에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기도 끝날 여호와의 전에 산이 하나님 계신 곳이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니 이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아이들아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엔드 타임 중에 엔드 타임 마지막 때 중에 최고의 마지막 절정이라고 우리는 피부로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신학적으로 보면 종말이란 맨 끝 시간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때를 말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끝이 다 되었다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때가 다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종말론은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로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로 들어가면 우선 이제 저희들 개인이니까 개인과 관련된 것으로 개인의 죽음 또 그 사람의 영혼의 불멸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개인적 종말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개인의 종말론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인간의 죽음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에는요. 성경에 말하기를 영적인 죽음
곧 하나님과 단절된 거죠. 두 번째 육체적인 죽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이에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이 영원한 죽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의 죽음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죽음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죄와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계명을 주신 거야. 하지 말라. 네가 그걸 어기면 죽으리라.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에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가 가져온 것은 사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영생이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비록 사망이 우리에게 왔을지라도 그 사망을 넘어서면은 영원한 영생이 있다고 증거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는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죽음이란 인간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심판, 정죄, 저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경적인 영혼 불멸에 대해서는요. 사람이 죽은 후에 육체와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고 누구든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참고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고백서 제32장 1랑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뭘까 하고 찾아보니까요. 칼뱅주의 신앙 고백서래요. 우리 고산 장로교회 하면은 그 장로교회 종교개혁자인 칼뱅의 그 신앙 그 고백서인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육체는 죽음 후에 티끌로 돌아가서 썩어버린다. 육체는 썩어버리지만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죽거나 자는 자가 아니라 자지도 않는다 그래요. 죽지 않은 생을 가지며 죽지 않은 삶을 가지며 죽은 후에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웨스터민스터 고백서에서는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그 32장 1항에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간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성경 말씀은 여기에 제가 노트에 기록된 말씀들을 찾아서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악한 자의 영혼. 의로운 자의 영혼이 있다면 사악한 자의 영혼도 있겠죠. 사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지운다. 거기서 그들은 고통과 어두움 가운데서 대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장소로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곧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인간의 그 영혼 불멸설에 보면은 중간 상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의인이나 악인 할 것 없이 죽으면 구약에서는 스올이란 말로 표현했고 신약에서는 하데스라는 중간 지역을 얘기한 설이 있어요. 그래서 중세는 그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무의식적 휴식 상태나 잠든 상태에 있다. 그래가지고 영혼이 수면에 들어간다는 수면설을 주장한 그 학자들도 있는데요. 이 사람 중에 그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영국의 수도사인데 이 사람은 원죄 자체를 부정해서 종교회에서 이단자로 찍힌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잠을 자는 상태로 들어가고 영혼 수면설 영혼이 잠든 상태로 이제 된다 해갖고 자기 주장을 펼쳤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But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의식이 없어지거나 어떤 중간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고 말하지 않으며 오히려 성도이건 아니건 간에 사람이 죽게 되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 부패하게 되지만 영혼은 대심판날까지 중간 상태, 낙원이나 음부에 들어가 의식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에 그 가르친 말씀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날마다 연락, 아주 그냥 잔치하고 진수성찬을 먹고 고운 자색 옷을 입고 아주 부함을 누렸어요. 그러나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온몸에 씻지를 못하고 거지니까 얼마나 부스럼이 많이 났겠어요. 헌데투성이고 옷도 변변치 못했고 먹을 것도 없어서 부자에서 땅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하다가 종말이 왔어요. 때가 되니까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한테 올려서 천사들이 와서 그를 데리고 누구한테로 가느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 속에서 평화를 누렸고 세상에서 먹고 즐기고 호화스럽게 사치했던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뜨거운 불 가운데서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던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을 보고 고통 중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한 방울만 떨어뜨려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얘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고 싶어도 너와 나 사이는 깊은 수렁이 있어서 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부자는 체념하고,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땅에 저승에 이승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한테 이 무서운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소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지 나사로를 보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은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거하면 다 믿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죽은 자가 내려간다 할지라도 안 믿을 거다. 이렇게 하는 비유의 말씀 우리가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또 인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에 오른쪽 강도가 회개를 하죠. 선생님, 왼편 강도는 막 예수님을 능욕하고 모욕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살리라고. 그럴 때 오른쪽 강도가 야단을 치죠. 너와 나는 마땅히 죄의 대가로 이 고통을 받지만 선생님은 그게 아니다 막 이러니까, 그러면서 고백을 해요. 선생님, 제 영혼을 좀 부탁한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오늘 저녁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당신의 호흡이 끝나면서 그 오른쪽 강도도 죽을 것을 아시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약속해 주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다음에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 믿지 않는 영혼들은 의인은 성도들은 죽음 직후에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교 속에 의식적인 생활을 하고 안식과 무한히 복된 상태 속에서 살게 되고, 마지막 육체의 부활까지도 마지막 삶이죠. 마지막 심판이 아닌 마지막 대심판 때에 육체도 완전히 부활해서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살지만은 악인들, 믿지 않는 영혼들은 즉시 지옥에 던져져서 고통 속에 지내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음부 하데스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중간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 말씀에는 가르치고 있는데 성도들과 악인들의 영혼들도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있게 될 우주적인 부활과 마지막 심판을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적 부활과 마지막 심판은 뭐라고 하냐면요.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보면은 백부자 심판이 나와요. 자세히 나옵니다. 거기에 앉으신 이의 심판이 나오는데 땅과 하늘이 없어져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다 일어서서 서게 돼요. 그 다음에 책들과 생명책이 책들은 아마 선행을 쌓은 책들 같아요. 생명책은 하늘나라 호적부죠. 그 책이 있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바다에서 죽은 자, 사망과 음부에 있던 자들도 다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끝 마지막 최종적인 종말에 가서는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영원한 사망이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는요. 첫 번째 종말 하나님과 단절된 종말 그건 회복할 수 있어 이 땅에서. 두 번째 종말은 인간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종말. 세 번째 종말은 뭐냐? 영원한 둘째 사망인 영생과 영원한 불못 레이크 오브 파이어인가 파이어 오브 레이크 이러한 불못에 이러한 우주적인 마지막 대종말이 있다. 개인에게도 이 대종말 세 번째 종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의 시작이고요. 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고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지상에서의 모든 영적 싸움이 끝나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성화시키기 위한 징계의 결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콜링, 그 다음에 뭐지? 중생, 그 다음에 회심,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양자, 그 다음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육신의 죽음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다 청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므로 죽음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하고 결론적으로 아주 나 외에는 없다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는 다 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고 세속적인 욕망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미련한 청지기가 나오죠. 곡간을 잔뜩 지어놓고 가득 쌓은 다음에 내 영혼아 편안히 먹고 마시자 할 때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저녁에 내가 내 영혼을 거두어 가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요. 세속적인 욕망을 억제하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래서 영적 성장을 촉진하게 된다. 내 사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까? 죽음 후의 세계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세속적인 이 땅에서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세적인 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종말론을 공부하면서요. 그 큐티 질문하고 답하는 부분까지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물은 유한하다. 그 다음에 종말은 어느 때를 의미하는가? 마지막 날,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통적으로 종말의 때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첫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아침에 저는 개인적인 종말을 간단하게 학습해 봤어요. 그 다음에 개인과 관련된 것으로 죽음, 영원 불멸, 그 다음에 중간 생타, 중간 상태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개인적인 종말이고요. 성경에서 인간의 죽음은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 죄와 연관성이 있다고 학습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의 저주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또한 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지상에서의 모든 영적 싸움이 끝나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순간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성화시키기 위한 징계의 결종이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죽음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하고 세속적 욕망을 억제하고 영적 성장을 촉진하게 한다. 그다음에 9번째 질문, 의로운 자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간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린다. 사악한 자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지옥에 던지운다. 그들은 거기서 어두움 가운데서 대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고요. 성도들의 재림시에 기다리는 것은 우주적인 부활, 악인들은 영혼이 받게 되는 마지막 심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머릿속에 착 떠오르게 찾아 썼어요.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아주 끝까지 싸워서 이기라는 그런 분부를 하면서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자기 삶이 다 되는 걸 아셔요, 이분이.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한테 복음의 전도자로서 헌신하고 나서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돼가는구나. 나의 종말이 다가오는구나 하시고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으니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I have finished the race. I have kept the faith.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그랬어요. 그리고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유명한 고백을 하는 걸요. 제 머릿속에 쫙 스쳐가길래 와 얼른 찾아서 썼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Precious in the sight of the Lord is the death of saints.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긴다 그랬어요. 제가 간증할게요. 이 시간에 저희 애들 아버지 떠나갈 때 저는 이분이 세상을 떠나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와 집에 들어가서 그 카세트 테이프를 딱 틀었는데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찬송이 쫙 울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머머 세상에 우리 애들 아버지가 가실라나? 세상을 떠나실라나? 이런 생각이 펄쩍 들었거든요. 이렇게 아시는 것 같아요. 개인의 종말이 오면 이미 하늘나라 천사들도 우리한테 영적인 막 지시를 보내는 것 같아. 텔레파시를. 그래서 그때 이 찬송이 하늘 가는 찬송인데 왜 이 찬송이 나오지? 그 찬송 듣고 얼마 없어서 새벽에 병원에서 오라고 달려갔더니 이미 세상 떠날 준비하시는 것을 제가 목격했거든요. 이렇게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시고 그 죽음 다음의 세계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 아침에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 제가 학습한 것을 부족하지만 이렇게 영상에 올려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니까. 그 다음에 세속적인 욕망. 이 땅에서 그냥 무궁무진하게 살 줄 알았는데 어느새 내 인생이 마지막을 향해 가네. 그러면서 억제하게 되고 이제는 영적 생각, 내가 죽음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영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타깝지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요.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만 그 끝은 또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시고 약속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다른 세계의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니 부디 부디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이제 마감 시간이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거기에 개의치 마시고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가시기를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샬롬.